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뒤바뀌는 기도 사도행전 오늘 9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감옥이나 구치소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근데 저는 죄를 지어서 무슨 구치소에 들어갔다든지 감옥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구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저 송파구에 성동구치소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때 저희 교회에서 그 구치소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저희 교회가 매월 한 번씩 맡아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처음 구치소에 가는 날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신분증도 다 검사하고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차단하고 다 이제 반납하고 구치소에 딱 들어가는데 뒤에 큰 철문이 덜컥 닫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구치소 이렇게 복도를 지나갈 때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도 나고 정말 기분이 이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마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이틀을 갇히게 됐다는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경험, 거기서 매를 맞았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풀려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큰 위협과 협박을 받죠. 다시는 가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협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됐지만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걱정되고 근심이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복음 전하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자유의 몸이 된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들이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서서 그들이 신문하는 것에 질문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렇게 협박을 받고 풀려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내용의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긍정적이고 아주 희망적인 앞날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키지? 우리가 이 모임이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정말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이런 근심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곧바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드렸던 첫 번째 고백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이제 정말 큰일이 났네요. 하나님,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운 중에,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참여하라는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세상 없이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 어려울 때 굳건하게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고난과 핍박의 위협을 받은 거죠. 복음 전하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런 고난과 핍박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또 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이 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고백하거든요. 이 다윗이 시편 2편에서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장차 이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머리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내들인 공의원과 헤롯 대왕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의 이름이 그 기도 가운데도 거론이 되죠. 하나님 정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군요. 고난이 일어날 것이다.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미리 알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미리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냐는 거예요. 고난받겠다라는 거 미리 아는 건데. 성도들이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엔딩이다, 그것이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마지막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1절과 2절 시편 2편의 초반부가 인용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시편 2편 하반부에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 초반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머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 핍박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시온산 위에 세워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방 여러 나라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정말 그들의 그 철장과 같은 그 강력한 모든 영향력들이 깨뜨림을 당할 것이고 부스러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과 왕되신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고난당하는 거, 예수 믿고 박해받을 수 있어, 그것에 대해서만 마음 준비한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승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진짜 믿은 거예요. 유대 사회 안으로는 무시무시한 권력기관, 사내들인이라는 기관이 있다 그랬죠. 정치와 그리고 그 사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정말 정하는 아주 강력한 기구입니다. 거기서 종교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유대 사회의 법도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들의 위협이 있었고 나라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 총독 빌라도가 합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고자 하는
큰 음모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담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고난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치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무엇을 알았습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땅의 시온산에 세워지실 그 놀라운 그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정말 주의 종들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요, 그 모였던 곳이 진동했대요. 실제적으로 무슨 지진이 일어났는지, 이 땅이 지각이 흔들리는 어떤 정말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성도들 안에 일어난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열기, 그 기도의 열기,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은 어떤 그 승리자들의 그 기쁨, 환희, 감격을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3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2의, 제2 번째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모인 곳이 진동한 것입니다. 영적인 진동, 그리고 그들의 심령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닥친 상황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우리 삶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잘 몰라서 믿음의 방황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아니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서원하면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따라올까?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의문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 요셉을 사랑하셨다면 왜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쓰이게 하셨을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렇게 비참한 일이었는데 자기 피부치 형제들에게 그렇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에 종살이 한 것도 너무나 비참한 신세인데 왜 하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받고서 감옥에 갇히게 두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를 꼭 기억하마.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기억해 줄게. 바로왕 앞에 가서 너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를 그 감옥에서 꺼내줄게. 드디어 인생이 변화보다. 요셉이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하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2년의 시간. 여러분 그 2년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질문투성이 가득해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위하여. 그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통로로 요셉을 삼으시고 긴 시간 동안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정말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그 계획하심 속에 그 악행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고난, 그를 어려움 가운데 두었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죠.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역사는요, 죄악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악함, 그 죄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함이죠. 악행이죠. 하나님께 왜 그 악행을, 그 악함을 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항변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게 돼요. 인간의 추악함, 죄악, 악행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그 불의와 악행이라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구원을 완전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악행, 그 사람들의 그 악함,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행했던 그 모든 악행이 없었다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십자가 구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시 만난 형들에게 말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잖아요. 자기들이 판 그 동생을 통해서 이 형들이 구원을 받아요. 자신들의 그 악행, 그 죄악을 통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애굽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말한 그 내용이 참 감동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어떤 여행을 가서 높은 그 호텔방 객실에 묵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높은 객실에서 통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나를 향해 아내가 말을 했다.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다 보이지? 위에서는 보이는데 우리가 있는 아래에서는 여기가 어딘지, 이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길을 이끌어 주셔. 그러니 기도 많이 하자.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상황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과 구원하심을 안다면 아마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할 법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굴복하지 않고 어디서 뒤로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도들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 그것을 정말 붙잡는 믿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은 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이 정말 바라봐지고 믿어지는 사람의 기도, 아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매번 강청 기도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장의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함, 마귀의 세력,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 그 왕들 다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걸요. 아마 내일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언한다면.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일은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케 되는 것, 모든 불의한 세력,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이 심판받을 때는요, 이 땅에 하나님 오시는 그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를 늦추신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마귀의 세력이 다 멸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그 기도가 만약에 내일 이루어진다면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 삼동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는 오늘 내가 원하는 기도,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거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강권해서 야, 너 이 기도를 좀 해줘. 이 기도가 지금 너무나 중요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데 이 기도를 할 사람이 없어. 네가 이 기도를 좀 함께 해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삼동에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이 있는 거죠. 어저께 저희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 25명 정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위에서 축복해 주신다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아침에 가셨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저 삼동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삼동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기 삼동이라는 동네 굉장히 작은 동네죠. 여기서 살고 있는 어떤 세대 수라든지 사람 수로 치면 아주 작은 마을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들어서고요. 계속해서 입주민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이 교회 왜 세우셨을까? 딱 한 가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고. 너희가 그것을 전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제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도 아니고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아주 막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들 교회가 정말 세상에 인정받고 소문나는 것도 진짜 목적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뜻,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플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 4단원 진행하면서 우리 12명의 반원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자 모임에서 간증했던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셨을 때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변화가 무엇인지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한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가장 큰 변화는 나의 꿈과 소망이 죽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성공의 결과로 얻고 싶었던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사라졌습니다. 가야 할 길도 맡기고 해야 할 사역도 맡기고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기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이전에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꿈, 내 소망이 죽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했을 때 일어난 변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 탐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 기회였죠. 여러 지역에 부흥하는 교회들 탐방하고 그때 친구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에 방문했을 때 참 어렵고 힘든 이민자들 대상으로 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친구로서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예배당도 있고요. 많은 성도들과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또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금요일날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셔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의 질문을 주세요. 너 이렇게 정말 좋은 분위기 속의 교회, 성도들도 많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한평생 너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니?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런 질문을 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너 지금처럼, 너 오늘 그렇게 예배 인도한 것처럼 너 그렇게 목회할 수 있겠니? 근데 너무너무 당황이 되는 질문이었던 거죠. 주님 앞에 내 꿈과 내 소망이 다 죽어졌다라고 고백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저주저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정신으로 내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하심,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바라보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소원하는 순간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도 저는 주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왜 이 삼동 우리들 교회 오게 하셨는지, 왜 오늘 이 금요 집회에 참석하게 하게 하셨는지,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싶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기도를 오늘 드렸던 그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의 뜻으로 정말 믿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로 여러분이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